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2월 첫날 또 수요 예배에 주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 한 해가 벌써 이제 다 가고 벌써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또 잘 마무리하셔서 이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또 인생은 세상에서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긴 거리를 뛰는 그런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간다는 거죠. 마라톤을 뛰다 보면 참 그 힘든 고비들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이게 늘 평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마라톤 코스에도 보면 그 언덕도 있어요. 비탈진 길도 있어요. 그 길이 올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남자들은 군대 얘기 빼면 할 말이 없다는데, 저도 군대 얘기를 절 잘 안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는 연병장이 너무 무지 컸어요. 군대 연병장이 축구장 2개가 나올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병장에 그 옆으로 되어 있는 그 도로, 그러니까 그 부대 내에 있는 도로를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 이제 각 그 4개, 저희는 이제 포병이어서 이제 4개 포대, 이제 그 대대 체육대회를 하면 4개 포대가 경쟁을 해서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항상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운동회 또 체육대회 가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예? 달리기 중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어 달리기 있잖아요. 계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면민 체육대회들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항상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는 항상 이어 달리기, 계주예요. 저도 이어 달리기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저를 이 언덕배기 이 비탈길의 코스에다가
고스 뛰는 데다가 놔가지고 제가 거기서 잘 못 뛰어가지고 고참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 힘들더라고요. 그 약간 비탈진데도 평지 같으면 내가 잘 달릴 수 있겠는데 이 비탈진데라서 거기서 속력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혼돈한 적도 있고요. 또 이 달리기 종목 중에서도 또 장거리를 하잖아요. 저는 단거리는 자신이 있어도 장거리는 잘 뛸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 포대별로 10명씩 해서 40명이 뛰는데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저 분명히 장거리엔 자신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예? 꼴찌? 그건 너무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꼴찌는 안 했습니다. 제가 20등 밖에는 있었어요. 절반에서 조금 더 갔죠. 잘 뛰는 사람들은 진짜 잘 뛰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 군대에서 다 잘한 줄 아는데 여러분 제가 못한 것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20등 밖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완주한 데 대한 기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장거리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전해봤는데 창피하지 않게 그래도 꼴찌는 안 했어요. 그래도 하여튼 완주했고요.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항상 가나안을 향해서 또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광야의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읽었는데요. 다 읽지 않고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만 읽었어요. 자, 민수기 10장의 내용은 그동안은 1장에서부터 9장의 내용까지를 보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을 위한 그 광야의 여정을 위한 그 모든 것에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드디어 광야의 행진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의 모든 내용, 10장의 모든 내용은 시내산 출발과 직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9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이제 구름이 그들을 항상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0장에서도 똑같이 구름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 그들에겐 하나의 신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줄을 늘어서잖아요. 그리고 다 일일이 사람을 불러서 다 떠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행진 시에 필요한 신호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서 너는 은 나팔 2개를 두드려서 만들어라 이렇게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행진에 있어서 그들에게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11절에서부터 이제 36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광야 행진의 그러한 순서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고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오르면 그들이 출발하고 머무르면 그들도 함께 멈추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또 이제 모세는 자신의 처남인 호밥을 이제 또한 함께 하도록 그를 설득하고 권면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의 35절 36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출발과 또 머무를 때에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지만 이 11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은 또 작은 단위로 말하면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나팔을 제작하라고 만듭니다.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본문들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나팔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호밥이라든지 또한 그들보다 앞서가는 언약궤라든지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가 광야 행진을 돕는 그러한 도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구들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그 틀을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의 도구, 이 사람을 도구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광야 행진을 돕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광야 행진을 돕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백성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6월절을 새로운 시작, 출발의 시점으로 정하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이제 전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그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신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 나팔 2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개의 나팔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팔의 용도와 또 그 신호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1개를 불 때에는 이제 그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소집할 때 나팔을 하나만 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나팔을 부는 크게 부느냐 작게 부느냐에 따라 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그러니까 동, 남, 서, 북 이런 순서로 해서 이 나팔 신호에 따라서 처음에 크게 불면 이제 동쪽 지파, 두 번째 크게 불면 그 다음에 남쪽의 진영에 있는 지파들, 세 번째 크게 불면 서쪽, 네 번째 크게 불면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순서를 따라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려 할 때는 또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 소리를 작게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해라, 와라, 모여라 뭐 이런 신호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지만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8절에서는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자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율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 행진을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러면서 특별한 그러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일명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그 대적과의 전쟁의 신호입니다. 전투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이 말씀들을 다 보았던 것 같아요.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어떤 신호를 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신호로서 또한 이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결국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무슨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엄습해오는 환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 또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들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뭐 육적으로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도 영적인 싸움을 육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엄습해오는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시험 앞에서 우리도 기도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의 선포예요. 자, 적들이 와요. 전쟁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로 나팔을 불어서 자, 우리가 이제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 나팔을 불고 기억하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구나,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다면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바로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의 나팔을 불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 행진할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룩한 나팔 소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요청하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팔을 불 때 우리의 광야 여정 같은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구조, 특징적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민수기의 특징적 구조가 있었어요.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을 때에 모든 것은 레위기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슨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들은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과 수행의 구조를 계속해서 이 10장도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실 11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극반전이 일어납니다. 명령과 수행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11장부터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10장까지는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해요. 자, 11절 이하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즉 2월 20일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그들을 이끌어갔죠. 성막이, 그 구름이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회중 중심에 있는 성막에 떠오를 때 그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달 2월 20일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월절 준수와 그 규례와 또 이제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그러한 구름 기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유월절은 그 이제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고, 그 첫째 달 14일에 부득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됐거나 또는 뭐 출타 중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유월절, 즉 둘째 달 14일에 작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둘째 달 제20날에 20일에 드디어 광야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떠났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백성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에 거주할 것인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들이 어디 머뭅니까?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란 광야가 도대체 그냥 광야인가 보다, 똑같은 광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 바란 광야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는 광야 중에서도 더 아주 척박한 그러한 곳이 아마 이 바란 광야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바란 광야는 황량한 모래 언덕들 그리고 바위 산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산들이고요, 또 모래 언덕밖에 없어요. 그냥 뭐 나무라도 하나 좀 있어야 그늘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척박한 그러한 광야, 그냥 모래 언덕 그리고 바위, 아주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바란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쉬지, 왜 굳이 이 바란 광야, 정말 크고 두려운 그 광야에 이 구름이 머물러서 그들로 하여금 왜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장소이면 분명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반드시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엔 딱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움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만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바란 광야 같은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오직 나만 바라봐.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노래도 있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그곳에서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고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그 어려운 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괜히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장소가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이 우리의
신앙적 영성에 유익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질서 있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드디어 이제 13절 이하부터 보면 이제 선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동, 남, 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질서 정연하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즉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자손의 순으로 12지파의 순으로 그들이 쭉 이제 행동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진 순서입니다. 이거는 이미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위치와 행군의 위치를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의 행진시의 직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2장과 4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오늘 실제적으로 이 광야 행진에서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자의적인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서 정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군을 합니다. 자, 이제는 또 모세가 광야 행군을 할 때, 광야 행진을 할 때에 모세는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호밥은 자신의 고향은 미디안이기 때문에 나는 미디안으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 호밥을 재차 설득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재차 설득을 해서 모세가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왜? 모세 이 호밥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어떻게 진칠지를 당신은 아니까 31절에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을 또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나팔 이러한 도구들과 함께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호밥이 가진 장점이 뭡니까? 광야에 대한 경험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 진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 가운데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호밥을 함께 동행하도록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 사역에 사람의 달란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이용해서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민수기는 광야 행진 주로 이제 보통 우리가 크게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민수기 지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오늘 보고 있는데, 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는 이 내용 중에 보면 대부분이 보면 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지파, 동쪽의 유다지파로부터 저 북쪽의 이제 단지파까지 모든 12지파가 여러분 그 질서 정연하게 하나도 대우를 이탈하지 않아요. 누구든 여러분 단지파라고 해서 왜 맨 꼴찌로 가고 싶어요? 우리도 맨 앞에 가고 싶어요. 우리도 선두에 서고 싶어요. 이런 욕심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질서 있게 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희한하죠. 저도 민수기서를 이렇게 이제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결국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요시 여기는 게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을 따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바로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그가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가라. 우리의 경험과 재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또 그 릭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shape예요. shap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shape라고 하는 이 shape,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영어 단어를 철자를 하나하나 해석합니다. 하나, S는 superiority, 즉 영적인 능력, 영성을 말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A는 H죠. H는 heart,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세 번째, A는 ability, 개인적인 능력. 이것은 개인이 받은 어떤 달란트나 또 그런 장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는 personality,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성이 뭐다? 개 같은 성질이 개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도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 E는 뭐냐면 experience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밥을, 바로 이 호밥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도록 이제 호밥을 모세가 이제 함께 하자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 시내 산을 떠나서 32절 말씀에부터 보면 그들이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함께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데,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에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그들 앞에 갑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3일 길을 이제 갈 때에 앞서 갔고, 또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성경은 3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갈 길을 찾아갑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는, 광야 행진을 돕는 도구 가운데 또한 마지막은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저 3일 길을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합니다. 그들이 멈추어 설 때,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행진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35절, 36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 또한 궤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여호와여 또한 이스라엘 종족들, 궤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고 또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 나팔, 구름, 그리고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호밥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또한 언약궤, 이러한 모든 것. 근데 이러한 모든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험하고 척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과 더욱 친밀히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출발하고 어디서 머무를 것인지까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쫓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가면 가고 쓰면 쓰고 본인들이 결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참 힘든 것들이 뭐냐면 항상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인생은 참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이 맡기시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가면 가고 쓰면 그냥 그들도 쓰면 됐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바란 광야처럼 열악한 환경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의 계획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또 이끄시겠지, 여기서도 나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냥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아주 살 거 아니었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거기 잠깐 머무를 거고 또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서도 역경을 만나거든, 바란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을 만나거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은 잠깐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또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우리가 흔히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넘어졌을 때 뭐 하고 가라고? 쉬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쉬어가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란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세계를,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고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저앉아서 머물러서 그 척박한 환경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 사실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 이로 인도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늘 어느 때이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늘 기도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갈 때 기도하고 머무를 때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삶,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